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5월 목회 주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제 오른쪽에 가정,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주제로 5월달 가정의 달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우리 발밑에 숨겨져 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곳에 숨겨져 있다. 그것에 대한 가장 근접한 비유로 가정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옆에 있는 보석과 같은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하셨는 줄 믿겠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날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 5월 달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나라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수준이 높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하며 그곳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 자체가 주는 놀라운 힘은 사실은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의식과 인식과 자각으로 자라는 것 같아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이상 외국에 살았던 여러 나라들 중에 미국, 필리핀 그런 나라들, 또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어느 나라든 간에 거의 다 자녀들을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 그 도시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절차들과 좀 목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죠. 이렇듯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또 최적의 교육 환경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신앙을 소홀히 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예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자녀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줘라. 죽을 때까지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너희들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목적이 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출석하신 부모님들보다 요즘에 더 신세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활용과 정보와 그것에 대한 엄청난 정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돌이켜보면 공부를 잘해라, 또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말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을 과연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부모님이 좀 투박하고 좀 우리에게 엄했지만 따뜻하고 진실된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그 부모님의 옛 가치관이 더 그리운 시대에 우리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WEA, 제가 볼 때 이 약자가 World Evangelical Association 같은데요. 거기에 싱가포르에서 온 탄 서우하우 목사님께서 강연하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인데요. 20년 전에 그 가족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활동적인 청년 중심의 교회를 싱가포르에서 목회하고 계신데요. 그 싱가포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교회 평균 연령이 22세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강연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세대 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간의 신앙의 계승에 달려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8일인가요?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즉 다음 세대의 부흥은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온전히 예전 부모님이 잘 섬기던 신앙의 모범적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젊은 교회를 이룬 이유는 신교육 방법을 도입한 게 아니라 예전에 정말 지금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라고 하는 아주 고지식한 믿음의 신앙의 좋은 부분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한 데 있다, 석세스한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최고 가치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가정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후세에 기록될 때 참 그 아드님, 그 따님, 그 아버님, 그 할아버님, 자녀와 손자와 3, 4대를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지역사회와 온 나라에 드러나고 이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이 좋은 부분이 천대까지 계승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웃으며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가정이 천대를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빈 축복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신약 성경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유태인의 교육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울 사도가 각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야기한 방법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태인들의 교육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자녀들의 교육 방법에 의해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자녀를 교육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것을 통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과 감격을 점검하고 그것으로부터 교육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구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승해야 될, 계승해야 될 컨텐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부모들아, 너희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눈으로 본 일이 뭐냐? 일단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시내산, 또 호렙산이라고 하죠. 거기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번개가 막 쳤고요. 짙은 구름이 꼈고요. 그 다음에 화염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번개 속과 구름과 화염 속에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십계명 바로 주신 다음에 신명기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 좋은데 이 신명기가 쓰여지고 기록된 연도를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주의 종인 모세와 서로 반목하면서 일관하다 광야를 이 방황했던 뼈아픈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발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 너희 부모들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전해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했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요. 제가 색깔로 좀 표시해 놨는데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뭐 말로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위대한 교회 분들은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언급이 뭐냐면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읽는 손자들과 아들들은 40년 전에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런 일들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본대로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전하라. 이게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가 있지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광과 위대함에 압도돼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이 아팠을 때나 뭐 여러분들 인생의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과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우리 위대한 교회 시작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보았던 것을 그때의 그 감격과 눈물을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 네가 생존하는 동안 그 일들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9절 초반에 보면요.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9절 초반에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즉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은 마음인데 기억으로부터 시작된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은 때때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될 수가 있지요.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지. 내 마음, 즉 기억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며 지키라. 그것이 바로 네 자손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게 바로 시작이다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 관점이 뭐냐면 NIV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nly be careful and watch yourselves closely. 스스로 삼가라는 것이 조심하고 너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너희 기억을 들여다봐서 자세히 살펴서 네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이 남아있는지 잘 살펴라.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전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이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부모로서 나의 기억은 지금 현재 나의 마음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나? 왜곡하지 않았나?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 자기 자신의 기억을 점검하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자녀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구나. 제 자신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부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님들의 아름답고 귀한 신앙과 그의 감격된 기억과 그 은혜까지도 아름답게 계승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던 그 기억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요, 그냥 성경은 경외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fear,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승하는 작업은 부모들의 기억을 잘 계승하는 것, 또 기억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10절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더 발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절을 그냥 보여주시면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이것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호렙산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섰던 날, 그날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산기슭에 섰던 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기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점검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파란 부분인데요. 파란색 글자만 따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게 하라. 너희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을 롤모델로, 너희들을 본보기로, 때론 너희들을 교보제로 삼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적인 이야기들을 수천 년 동안 잘 지켜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경제력, 국력, 창의력,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교육 밑바탕에는 이 신명기적인 교육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여러 화제가 있었지만 미국 전체가 셧다운 되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사위가 유태인이거든요. 그 사위가 자신의 유태인의 그 절기와 부모들의 그 어떤 가족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딸이 셧다운을 어기고 같이 이렇게 봉쇄를 어기고 거기 갔던 일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유태인들은 신명기적인 사과관이 있어요. 왜냐?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시편을 외우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엄마가 아이들 젖을 먹이면서 젖을 물리면서 시편을 읽어줍니다. 자녀들에게 매번 절기 때마다 이전에 출애굽에 했던 일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낭송하고 설명하라고 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끊임없이 그 얘기들을 어릴 적에 해줘요. 일체 다른 교육보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인 가정 신방을 갔는데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손자, 손녀 3대 모든 가정이 신방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마 불렀나 봐요.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온 것 같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모여서 목회자의 신방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전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 신방 받는 분의 가정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도 이 가정에 전통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있구나. 제가 그게 참 기억이 오래 남았습니다. 새롭게 그 가정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모습을 매번 말과 설명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과 설명을 해도 자녀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학적으로 요즘 자녀들에게 말과 설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설명과 납득보다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대는 일방적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판단해서 스스로 그 정보들을 취합하고 선택하는 세대에 우리가 같이 그들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보다 더 광범위하고 통합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더 빠르고 유연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데 능숙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여 받아들이는 감각과 느낌에 따라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각과 느낌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래도 아이들이 순수성이 있는 게 수많은 정보들과 자극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을 울릴 뜨거운 영적인 감동을 갈구합니다.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영적인 계승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친구들과 아무리 많은 정보들과 자극들을 받아도 자녀들은 듣는 것이 아닌 보는 것으로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들의 인생이죠. 즉 부모를 보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천 년 전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억의 매체를 제공하는 부모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하게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구나라는 무의식 가운데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 예배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태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온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죠. 요즘 따라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릴 적의 제 모습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죠. 저는 살면서 우리 부모님의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적에 실망도 많이 했죠. 그래도 저희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가 어려울 때 소파에 두 손을 올리고 울면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부모님 참 구역에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과 여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늘 힘들었지만 참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새벽마다 저희를 피곤한 우리를 깨워서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안방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던 이 아버님 기억합니다. 주님과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에 눈물 글썽이며 울먹이면서 성경을 읽으셨던 그 외할머니를, 또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셨지만 성경 말씀 암송 잘하면 굉장히 엄하셨던 우리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꼭 안아주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은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성경은 소리를 내어 500번은 통독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하셨던 열심히 우리가 와도 안 보시고 통독하셨던 그 뒷모습이,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식 때 집례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90 넘으신 어르신이 늘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전도사님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다 가가지고 일일이 정중하게 인사하셨던 모습을 언급하시다가 전 총회장이시기도 하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엔 젊으셨죠. 장례 집례를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으시며 울먹거렸던 그 담임 목사님의 모습들이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의 자랑거리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냥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그냥 보여줘라. 너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을 향해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하죠.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좋은 사업을 남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 있겠냐마는, 사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성경적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선 내 마음속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내 속에,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소환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내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실제로 세상 사는 자녀들에게 시청과 교육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신경 쓰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자녀들에게는 가장 간절하고도 훌륭하고 귀한 부모님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전의 은혜를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없다고 신명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2달 반 전인가요? 중국에서 3,000명의 사망자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다고 하면서 정말 무섭다고 이야기했는데, 세계 최강대국에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전 세계에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변하지 않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해야 되는 의무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으로 축복과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보고 마칠게요. 은혜와 감격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모습 보여줍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